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빠른 결단의 쾌거라는 제목을 내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결단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결단을 빨리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믿음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결단 내린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또 요즘같이 참 이렇게 시대가 자꾸만 변하고 이런 가운데에 미래는 어떻게 또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오늘날에는 이게 맞지만은 미래에도 이게 그야말로 곽강받는 그런 직업이 될 건가? 사라지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요즘 이제 그 AI 시대 때는요 그야말로 로봇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AI들이 다 하기 때문에 없어질 그런 직업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한 것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한 건데 이걸 사용을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라고 하니까 눈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 허상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독하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지 괜히 그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는 귀신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말해 보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예 임재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런 정도로까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젊은 날에 빨리 결단을 하루 빨리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너는 결정 장애에 걸린 친구야. 자꾸만 이렇게 윽박지르지 말고요. 보면은요, 자꾸만 이렇게 모델을 자꾸만 제시해주고, 물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분들한테 물론 예수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이 정말 그야말로 메시아. 물론 이제 베드로가 배반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건 자네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게 한 거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의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성가 가사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질 않고, 내가 태어났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개혁교회의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칭의의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신학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다 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100% 완수하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면서 야,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제 나는 마귀에게 귀신들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됐다고 그래갖고 막 살지 않죠. 에레도리오 제자분들한테 자네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예수님을 섬기지,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받습니까? 이건 정말 황송스러운 얘기예요, 진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박 목사 그거 아니야. 나는 자녀들을 섬기러 왔지. 내가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안에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로 하지. 여러분들 개혁자들이 한 일 중에서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데 너무 감사해요. 직업의 소명서예요. 직업의 소명서는 뭐냐면 직업도 직업의 구원에 대한 문제야. 그냥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도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틀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가 다 믿습니다라고 그게 뭐 믿습니다를 뭐 3,000번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이게 좀 정성이 지극하구만.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을 시켜줘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가 뭐 그 부모님 닮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시냐 하면은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걸 봐가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100%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분들에게 그거 아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도 나와 있고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안심시키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가서 돌을 닦으러 간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는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그럼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도 먹어 살려야 되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야지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이제 나이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자꾸만 알라고 노력을 하고 말해보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늘 어디 가나 기도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쉼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것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보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직업의 소명에서도 보면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되는 것도 바울의 의지에 의해서 바울이 내가 이방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방 선교사가 되지 않았어요. 보면 뭐냐면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자기 점수 따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임명도 해주시고 또 환상도 배줘가지고 유럽에 가서 그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그 참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신비한 거죠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신비한 게 많아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은 오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될까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그거 해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상담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르쳐 주신다고 다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여러분들 주권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막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이 중요해. 우리의 품격을 자꾸만 높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는 너무 부족하게 그지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의지로 구원의 문제도 내가 해야지 뭐 내가 노력해야지 뭐 내가 돌을 닦아야지 그거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귀신들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경우가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참회록을 보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상처 안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떤 분들 보면 그 목사님 뭐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선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 하지만은 뭐 성경 구약 보니까 뭐 하나님 무섭더만 그냥 뭐 사정없이 사람 다 죽여버리고 막 무섭더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희락의 하나님이야. 화평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돼. 오해할 수가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 귀신들이나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요. 미워하는 거는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가 이러다는 귀신들한테는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첫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신이 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 뭐 그런 한간에 하도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나는 신이다. 이게 사단이 아담한테 그거를 던져준 겁니다. 네가 신이 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돼.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피조물로 늘 족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한테 자녀인데 네가 부모님이야. 네가 부모 역할을 해. 그 자녀가 얼마나 진짜 황당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야.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족하죠. 우리는요, 부모님 속도 새기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한 해가 가면은 또 한 해가 오고 또 1월 달부터 또 이렇게 작심삼일도 하다가 또 다시 한번 도전도 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다가 또 어떨 때 뒤로 또 물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자꾸만 이렇게 성장도 되질 않고 자꾸만 실패만 계속 연속하고 인생 나 실패했어,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귀신들이나 우리가 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지구촌 전체가 그 나라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 얘기를 제가 뚝 하면 하는 게 뭐냐면, 그 폴버트라는 사람이 민족주의로 가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얼굴만 허여면 갖다 잡아 죽여버리고, 또 외국어만 좀 쓰면은 저게 좀 이상한 친구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그 간첩죄 비슷한 거로다가 엉켜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캄보디아가 완전히 그냥 다 끝났어요. 보면은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야.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자꾸만 그런 사람들에게 욱박지르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러지 말고, 요즘 뭐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너무 또 공격만 하면 이 사람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그 선교사님 말씀을 왜 전합니까? 그분도 그 당시에 가장 그 아주 질이 떨어지고 아주 살벌한 이단이 그 마니교라고 그런 그 교인데 이단이죠.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쫙 해놓은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야. 그거는 어떤 사람도 하는 걸 봐가면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조사를 좀 한번 해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그 론 가지고 계속 싸움하는 분들 많아요. 보면은요,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구원 받겠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그 잘못된 거 성경이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한 거야. 무조건 은혜로 선택한 거야.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심판한다든지 그게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문제가 좀 자꾸만 심각해지니까 돈 문제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법에서 강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자지간에 또 이렇게 형제지간에는 돈거래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법이 개입한다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법에서 이거 강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칭의를 넘어서 우리가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요, 그거는 내가 해야지 되겠구나,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금 목사님, 우리가 하는 그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100%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죽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업하라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요, 인류애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덴마크의 구룬투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일, 그 당시 땅이죠. 그분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이제 낙농업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라크 덴마크라는 나라가 맨날 독일한테 얻어터지고 그랬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 덴마크의 그 구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맨날 이 남의 나라한테 이렇게 맨날 그냥 침략이나 당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덴마크 사람들한테 당신의 나라의 국부가 누굽니까? 그러면 구룬투비라고 그래요. 보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 믿는 사람이라 좀 뭔가 다른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왜? 그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되풀이하지만은 이 결단 내리는 것도 내가 막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을 내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도 기도하면서 시험을 보고 또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할 정도니까 고등학교를 4년 빨리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이번에 이제 15살 된 친구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형들하고 아저씨들하고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공부를 잘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요즘은 교육도요, 교육비가 있어요. 가성비가 있습니다. 교육 가성비. 어떤 분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해비를 대기 위해서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별도로 가서 일도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장학생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는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는 저도 이 친구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신들한테 사기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직업의 소명설에서 빨리 결단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13권이나 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썼죠. 그러나 거의 기독교를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뭐 기독교가 이게 뭐 사도 바울교지 뭐 할 정도로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바울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빨리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방 선교사는 물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도 교육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선진국일수록 어린 나이에 빨리 결정을 하는 건지 압니다. 이게 요즘 그 시험도 각종 시험도 다 달라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할 때도 외롭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표만 세웠다고 됩니까?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야.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긴 거를 이제 실행을 하죠. 이제 그 목표를 세운 걸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이루어지냐고요. 연단이 와요. 연단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단이 없는 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생이 있죠. 그 욥기서라든가 성경을 보면은 그 과정이 있어요. 그 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제 나 4년 빨리 이제 대학생 됐네. 대학생 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야. 대학생 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공부를 해야지 돼. 4년 동안. 지금 해병대 장교로 가는 친구들도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학사 자격증을 받아야지만 이제 7급 공무원이거든요. 도전을 해서 그것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시험에 다 합격을 해야지 돼 보면.
이건 한국사도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도장에 가가지고 또 무도증 이런 자격증도 따야지 되고요. 하는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그런 것처럼 그를 빨리 이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거야.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매도 없어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한테 그걸 잘 전해서 그 친구들도 그렇게 전문인 선교 에듀 미셔너리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